오늘도 귀한 수요예배 자리에 나오신 우리 성도님들 한 분 한 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하며 축복합니다. 원래 말씀을 준비할 때는 주안의 빛이라라는 제목의 말씀을 준비하였는데 설교 말씀을 준비하던 차에 하나님을 본받는 삶이라는 제목으로 제목을 수정했습니다. 이어지는 에베소서의 5장 말씀에서도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 가득 누리실 수 있는 우리 성도님들 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지난 시간까지 우리는 사도 바울이 에베소 교인들에게 했었던 권면의 말씀을 통해서 오늘날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로 인하여 누리는 은혜가 어떤 은혜인지에 대하여 살피었고, 또 우리가 그 은혜를 누리는 하나님의 자녀로서 어떠한 삶을 결단하며 나아가야 할지에 대해서 말씀을 통해 나누었습니다. 신자는 예수 그리스도로 인하여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누립니다. 이는 신자 개인에게 주어지는 은혜이며, 이 은혜가 그 개인에게만 국한되는 것이 아니라 이제는 그 은혜가 공동체로 확산되어져서 우리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시는 공동체, 곧 교회 안에서의 은혜를 누려가며 예전에 죄에 속하고 또 죄에 끌리던 옛사람의 모습을 벗고 새 사람의 옷을 입은 삶을 살아가게 됩니다. 이제 이어지는 5장의 말씀에서는 앞선 이 새 사람으로서의 삶이 어떠한 삶인지에 대해서 우리에게 좀 더 자세하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함께 오늘 말씀이었던 1절 말씀이죠. 짧은 말씀인데 우리가 같이 한번 합독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사랑을 받는 자녀같이 너희는 하나님을 본받는 자가 되고. 아멘. 1절 말씀을 보니 우리가 하나님께로부터 사랑받는 자녀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 표현만으로도 우리는 사실 거대한 은혜를 누리게 됩니다. 여기에 표현된 사랑받는이라는 표현은 원어적으로 해석했을 때 사랑함이 된이라는 표현입니다. 사랑함이 되었다. 사랑함이 성취되었다는 겁니다. 우리는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이 성취되어졌기 때문에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누리게 되는 것이죠. 바로 예수 그리스도로 인하여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은혜를 누리게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은 소설 속에 등장하는 어떤 텍스트적인 허무맹랑한 말이 아닌 실현된 완성이라는 것을 우리가 기억해야 합니다. 하여 정암 박윤선 박사는 그의 주석을 통해서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죄인된 우리를 무조건적으로 택하시고, 무조건적으로 택하셨다 기록해요. 무조건적으로 택하시고 영원토록 그의 자녀로 삼으시는 무궁한 사랑을 나타내셨다라고 표현합니다. 그 사랑이 쇠하지 않는 무궁한 사랑이다 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어집니다. 이는 하나님의 변하지 않는 사랑이다. 하나님께서는 독생자를 십자가에 버리기까지 하신 희생으로 신자들을 사랑하셨다. 이렇게 그들은 하나님의 사랑을 입은 자들이다 라고 표현합니다. 여러분, 사랑을 뭐한 자들이라고요? 입은 자들이다 라고 표현합니다. 그럼 우리 지난 수요예배 때의 말씀을 다시 한번 상기해 보실까요? 사도 바울이 에베소 교인들에게 옛사람을 벗고 새사람을 입었다라고 표현합니다. 마치 옷을 입는 것 같이 새사람을 입었다라고 표현해요. 이 입었다는 표현이 어떤 의미라고 말씀을 드렸었죠? 이것은 몸을 옷으로 보호하였던 것처럼 하나님께서 그분의 의와 거룩으로 그 신자들을 보호하신다는 의미를 갖는 것이다 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을 입은 자들이다 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그 사랑은 우리를 뭐 하는 사랑이죠? 그러면 우리를 보호하시는 사랑이다 라고 말할 수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으로부터 거대한 사랑을 받는 존재들입니다. 하나님으로부터 거대한 사랑을 입은 존재들입니다. 그 사랑은 바로 우리를 보호하는 사랑이다 라는 것을 우리가 기억할 수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 시대를 살아갈 때 땅의 문제를 마주하게 되고 땅의 아픔을 마주하게 되고 때때로 땅에서 마주하는 죽음조차 우리는 마주하게 되지만 땅에서 마주하는 문제가, 땅의 아픔이, 하물며 죽음조차 예수 그리스도라는 사랑의 완성을 통해 우리에게 성취되어지는 이 구원하시는 은혜, 우리를 보호하시는 은혜, 거룩한 하나님 나라를 바라볼 수 있게 하시는 그 거룩한 은혜에 감히 허물지 못한다는 것이죠. 그렇다면 여러분, 우리는 이 사실을 기억하며 이것을 상기해 보아야 합니다. 무엇을 상기해야 하니? 하나님으로부터 이런 거대한 사랑,
죽음도 허물지 못하는 이 구원의 은혜를 누리는 우리가 나아가야 하는 삶의 방향성이 존재하게 된다는 것이죠. 이어지는 말씀에서는 우리에게 이 구원받은 신자로서의 이 삶의 방향성이 어떠한 방향성을 향해 나아가야 할지에 대해서 우리에게 아주 정확하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함께 1절 말씀과 2절 말씀이죠. 우리가 같이 한번 합독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사랑을 받는 자녀같이 너희는 하나님을 자가 되고 그리스도께서 너희를 사랑하신 것 같이 사랑 가운데서 행하라. 그는 우리를 위하여 자신을 버리사 향기로운 제물과 희생 제물로 하나님께 드리셨느니라. 아멘. 하나님의 사랑으로 보호받는 우리가 어떠한 삶을 살아가야 할지에 대해서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첫 번째 바울 사도가 가르쳐주는 삶은 바로 하나님을 본받는 삶을 사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을 본받는 삶을 살아가야 합니다. 우리가 너무나도 잘 알고 있는 내용이죠. 사람은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은 존재입니다. 그리고 신자는 예수 그리스도의 대속하심으로 인해 죄로 인하여 훼손되어졌었던 우리 안에 그 하나님의 거룩한 형상을 예수님의 죽으심으로 인해 회복한 존재들입니다. 우리 안에 하나님의 거룩함이 회복되어졌다는 겁니다. 그렇게 우리는 하나님을 더욱 본받는 삶을 살기에 힘써야 한다는 것이죠. 그런데 참 흥미롭습니다. 우리에게 이 하나님을 본받으라라는 표현이 많이 익숙하시잖아요. 우리가 교회 다니면서 하나님을 본받아야 한다는 게 굉장히 익숙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 하나님을 본받으라라고 표현된 이 문장은, 이 말씀은 신약 성경 중에 오늘 우리가 읽은 이 에베소서의 말씀 중에만 유일하게 등장하는 말씀이다라고 해요. 신약 성경의 많은 말씀 중에서 하나님을 본받으라라는 이 말씀이 오늘 우리가 읽은 말씀에만 등장한다는 거예요. 자, 그렇다면 여러분, 하나님을 본받는 삶을 우리가 살아가야 합니다. 하나님을 본받는다는 건 어떤 것일까요? 2절 말씀을 보니까 하나님을 본받는 삶은 예수님께서 보이신 사랑, 그 희생의 사랑을 본받는 삶을 사는 것이다 라고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자, 그런데 박윤선 박사의 해석을 살펴보니까 이 또한 굉장히 큰 은혜가 됩니다. 박윤선 박사는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 준비한 화면을 같이 한번 읽어보실까요? 자, 같이 한번 한 목소리로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 말씀은 곧 하나님께서 그의 자녀들을 사랑하신 것 같이 그들도 하나님을 사랑하라고 하신 말씀이다. 아멘.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십니다. 아멘이십니까? 하나님은 그 크신 사랑으로 우리를 보호하십니다. 죽음조차 그 사랑을 허물 수 없습니다. 땅의 아픔도 그 사랑을 쇠할 수 없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그 무엇으로도 쇠할 수 없는 거대한 하나님의 사랑으로 우리를 바라봐주고 계시기 때문입니다. 하여 우리는 그 거대한 사랑 안에 속한 존재로서의 삶을 살아가는 것이죠. 땅의 어려움을 마주하고 아픔을 마주하고 죽음을 마주하지만 우리는 땅의 어려움과 아픔, 죽음에 넘어지지 않고 하나님 사랑 안에 품어진 존재이기 때문에 그 사랑 안에서 거룩한 하나님 나라에서의 구원과 영생을 바라보는 땅의 소망이 아닌 하나님 나라의 소망을 품은 존재로 나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그 사랑은 우리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한 구원으로 우리를 안내하며 보호합니다. 이제 우리는 그 사랑에 보응하며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함 같이 우리도 하나님을 사랑하는 삶을 살아야 한다는 것에 대하여 기억해 볼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여기서 우리에게 궁금증이 생겨야 합니다. 여러분, 궁금증이 생겨야 돼요. 어떤 궁금증이 생겨야 할까요? 우리가 하나님을 뭐 해야 된다고요? 하나님을 사랑해야 돼요. 어떻게 사랑하실 건가요? 하나님 어떻게 사랑하실 거예요? 우리 눈앞에 누군가 있다면 사랑합니다, 좋아합니다 이렇게 안아주거나 이렇게 사랑을 표현할 수가 있는 거지 않습니까? 그런데 눈에 보여야, 내 손에 어떻게 만져줘야 사랑을 이야기하고 표현할 수 있는 거잖아요. 자, 그런데 우리 하나님은 우리 눈에 보이지 않지 않습니까? 우리 하나님을 어떻게 사랑하실 건가요? 하나님을 이렇게 안아드릴 건가요? 어떻게 하나님을 사랑할 수 있는 것일까요? 이어지는 3절 말씀을 보니까 사도 바울이 에베소 교인들을 향해 음행과 온갖 더러운 것들을 하지 말 것에 대하여 말합니다. 여러분, 우리는 이미 잘 알고 있습니다. 음행은 사랑이
아니다는 것이죠. 쾌락만을 쫓는 더러운 육체적 행위, 육체의 탐욕에 불과합니다. 갈수록 세상의 문화가 이 육체적인 쾌락을 고귀한 사랑이다라고 포장합니다. 하여 올바르지 않은, 일반적인 정상적이지 않은, 바르지 않은 사랑을, 육체적인 쾌락만을 쫓는 행위를 하는 이들이 우리는 사랑하는 거다, 우리를 차별하지 말아라, 이런 이야기를 하지 않습니까? 갈수록 이 육체적인 쾌락을 사랑이라는 고귀한 이름으로 포장하려 하는 잘못된 세대의 문화, 악한 세대의 문화를 우리는 마주하게 됩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사랑이 무엇인가요? 다시 근원적인 이야기를 한번 해보실까요? 육체적인 행위는 사랑이 아니라고 했습니다. 그렇다면 사랑이 무엇일까요?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사랑은 그 사랑하는 존재를 이야기하는 것. 여러분, 사랑하는 존재를 위해 내가 아픔을 감내할 수 있는 것, 사랑하는 존재를 위해 내가 대신 뺨 맞을 수 있는 것, 내가 대신 소위 얼굴에 먹칠을 할 수 있는 것, 바로 그것이 사랑입니다. 여러분, 그런데 이 사랑이 굉장히 성경적인 의미의 사랑이다는 거죠. 이런 사랑의 완성의 모습을 보여주신 분이 계십니다. 누구십니까? 바로 예수 그리스도이신 것입니다. 사랑하는 우리를 위해 대신 뺨 맞으셨고, 얼굴에 먹칠이 아니라 침뱉음을 당하셨고, 하나님의 생명이시고 빛이신 예수님께서 가장 더러운 죄의 오명을 그 몸에 입으시며 십자가에서 못 박혀서 죽으셨습니다. 여러분,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은 희생의 사랑입니다. 우리 대신 죽으신 사랑입니다. 여러분, 사랑하기 때문에 그 희생을 감당할 수 있는 겁니다. 자원할 수 있는 겁니다. 내 사랑하는 자녀를 위해 대신 뺨 맞을 수 있는 것이 바로 사랑인 것이죠. 여러분, 그럼 다시 본문의 말씀을 다시 바라보실까요? 우리가 하나님을 본받는다고 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본받는 삶을 산다고 합니다. 하나님을 본받는다는 것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보이신 사랑을 우리도 하나님께 뭐 하는 삶을 사는 거라고요? 우리도 하나님을 사랑하는 삶을 사는 거라고요. 하나님을 본받는 삶을 산다는 것은 우리가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 것을 본받아서 우리도 하나님을 사랑하는 삶을 사는 것을 하나님을 본받는 삶이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사랑을 묵혀두지 마십시오. 사랑을 당연시 여기게 만듭니다. 우리는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그 사랑이 어떠한 사랑인지 말씀을 통해 깨닫는다면, 바라본다면, 우리도 하나님께 사랑하는 삶을 말씀을 통해 다시금 배우고 있다면, 알고 있다면, 그 사랑을 우리는 묵혀두지 않고 우리도 하나님께 대한 사랑을 행하는 삶, 하나님을 위해 희생하며 섬기는 삶을 살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이어지는 말씀에서는 이와 같이 하나님을 사랑하는 신자의 삶, 하나님을 위해 희생하며 헌신하는 삶이 어떠한 삶이 될 것인지에 대해서 우리에게 다시금 강조하며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 마지막으로 본문의 8절 말씀이죠. 8절 말씀 합독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너희가 전에는 어둠이더니 이제는 주 안에서 빛이라. 빛의 자녀들처럼 행하라. 아멘. 이와 같이 하나님을 사랑하는 삶을 사는 이들의 삶이 세상 속에 빛이 되는 삶이 될 것이다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삶이 하나님을 본받는 삶, 하나님을 사랑하는 삶, 하나님을 사랑하여서 우리 삶 가운데 하나님을 위한 희생을 감당하는 삶을 살아갈 때 우리의 삶이 빛인 삶이 된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것은 어떤 의미일까요? 어떤 의미일까요? 빛이 있는 곳은 어둠이 어떻게 되죠? 어둠이 사라지는 겁니다. 빛이 있는 곳은 감히 어둠이 그 빛을 바라보지도 못합니다. 어둠은 빛이 임하면 도망치기에 급급합니다. 어둠은 빛을 도망친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본받아 하나님을 사랑하는 삶을 살아간다면 우리 삶이 빛이 된다라는 말의 의미는 무엇이냐면 하나님께서 어둠이 우리를 틈타지 못하도록 보호하신다는 의미를 갖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을 사랑하는 삶을 살아가십시오. 하나님을 사랑하며 하나님을 위해 희생하는 삶을 살아가십시오. 하나님을 위해 주변을 섬기는 삶을 살아가십시오.
그렇다면 하나님을 사랑하는 우리의 그 섬김의 삶이 세상의 악한 문화로부터 우리를 보호하는 하나님의 방법이 될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놀라운 은혜인 것입니다. 이것이 놀라운 은혜인 것입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는 것에 하나님, 내가 하나님 사랑하면서 보답했어요. 나도 하나님 사랑했어요. 내가 이렇게 했어요. 이게 아니라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는 삶을 행하는 삶을 살 때 도리어 더 크신 거대한 하나님의 사랑이 나를 세상의 어둠으로부터 보호한다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사랑은 언제나 쇠하지 않게 우리를 보듬으며 보호하는 사랑입니다. 이 사랑이 어찌 우리가 보답하지 않는 삶을 살 수가 있겠습니까? 우리가 이와 같이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을 위해 헌신하는 삶을 살아갈 때 도리어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를 세상의 더러운 죄의 문화로부터 우리를 보호하며 거룩한 하나님 나라의 구원을 바라보는 삶으로 우리를 인도해 나아갈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을 사랑하십시오. 하나님을 위해 희생하는 삶을 살아가십시오. 하나님을 위해 헌신하는 삶을 살아가십시오.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며 행하는 그 사랑의 삶이 도리어 우리를 보호하는 하나님의 사랑의 방편이 될 것입니다. 이 놀라운 은혜가, 이 사랑의 은혜가 우리 성도님들의 삶 가운데 차고 넘치는 은혜를 누리신 복된 우리 성도님들 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오늘 우리 성도님들과 함께 이어지는 에베소서의 말씀을 통해서 이 하나님을 본받는 삶이라는 제목의 말씀을 나누었습니다. 하여 우리는 어떤 삶을 살아가야 할지, 또 우리가 살아가는 삶은 어떤 삶이 될지에 대한 말씀을 나누었습니다. 우리 준비한 화면을 보실까요? 하나님을 본받는 삶은 어떤 삶입니까? 우리 첫 번째 같이 한번 읽어보실까요? 시작. 하나님께서 보이신 사랑 예수 그리스도를 닮아 우리도 하나님을 위해 사랑, 희생하는 삶을 사는 것이다. 아멘. 여러분, 사랑은 무엇입니까? 사랑은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 보이신 그 희생을 바라보며 우리도 하나님을 사랑하며 희생하는 삶을 사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러한 삶을 살아갈 때 우리 삶은 어떠한 삶이 될까요? 우리 두 번째 같이 한번 또 읽어보실까요? 시작. 오히려 하나님의 사랑으로 죄, 죽음으로부터 보호받는 삶이 된다. 아멘. 이와 같이 하나님을 사랑하시고 그 하나님을 사랑을 행하는 삶이 도리어 우리를 보호하시는 하나님의 거대한 사랑의 방편이 되시는 것을 우리 삶 가운데 더욱 기쁨으로 누리며 체험하시는 복된 우리 성도님들이 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그 하나님의 사랑이 오늘 우리의 이 자리에도 함께하고 계시다는 것이죠. 그 사랑으로 우리는 하나님 나라를 바라보는 삶을 살아가는 것입니다. 이 복된 기쁨의 자리, 영광의 자리, 기도의 자리로 더욱더 힘차게 나아가시는 이로 말미암아 이어지는 새벽 기도의 가운데서도 하나님이 주시는 놀라운 은혜를 기쁨으로 체험하시는 복된 우리 성도님들 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